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설픈 축사는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어설픈 축사는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아멘. 아멘. 축사하지 말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축사하지 말란 말씀 아닙니다. 전제가 바로 어설픈 축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사했다 하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어설프게 설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악한 영들 설 건드려 놓으면 그놈들이 그 안에서 기분 나빠서 더 활발하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축사 받는 사람도 더 죽이려고 하고 축사하는 사람도 더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어설프게 설 건드려 놓으면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어깨를 툭 건드리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이제 싸움이 붙을락 말락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상태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화만 더 치밀어 오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를 갈고 있다가 어떤 보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 좀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좀 악한 사람들은 밟을 때는 확실히 밟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적당히 건드려 놓으면 적당히 대충 끝내고 나면 그 사람이 더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악한 영을 밟을 때는 확실히 밟아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 밟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 밟을 때는 확실하게 밟아줘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악한 영을 밟고 건드리면 그놈들이 그 안에서 더욱더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를 갈면서 때를 노립니다. 기회를 틈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사받은 사람을 단번에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축사자를 넘어뜨릴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를 통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남방 여왕이 오히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판 때에 심판받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은 그가 정죄할 수 있는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인 즉슨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은 남방 요한조차도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무릎 꿇었던 것처럼,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것처럼, 금은보화를 싸들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계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갑자기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라.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라. 그 말씀 후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데 물 없는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예전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예전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혼자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비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됐으니까 더 많은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회개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 후에 더러운 귀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앞선 그 두 가지 말씀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물 없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또 하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곳. 말씀으로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곳. 회개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 바로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어진 곳은 물이 있습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 있는 곳은 피합니다. 귀신들은 물 있는 곳을 피합니다. 그 물이 있는 곳이라는 건 회개가 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물 있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이 물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한 곳이 바로 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을 또한 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귀신 축사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길 원하지, 귀신 축사하는 곳으로 오는 것을 귀신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교회로 오면 그 안에 귀신들은 싫어합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 귀신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준력교회에 가지 못하게 회방할까, 그러면서 준력교회에 못 오도록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회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것들을 뚫고 와야지만이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의 그런 속살거림과 회유와 협박을 뚫고 와야지만이 됩니다. 악한 영들은 원래 물 없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 있는 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을 악한 영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가면은 악한 영들은 드러납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나기 전 증상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소리 지르고 요동하고 기침하고 구역질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곳은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한 기도를 인도하고 그러한 찬양을 인도하면 그 교회 안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자연히 떠나갑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그 안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고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 못하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드러나질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합니다. 살아서 운동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서 성경을 전하면 그 가운데 미혹의 영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서 운동합니다.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인용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그곳이 바로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귀신들은 물 없는 것,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지 않은 곳,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지 않은 곳,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귀신들도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신앙생활에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귀신들이.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죽어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귀신들도 그래 그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해도 돼.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겨기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주변 사람들에서 벌써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벌써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교회에 계속 다녔다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끝장나게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충동질합니다. 다른 교회 가도 괜찮으니까 그 교회는 가지마.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회방하고 가로막습니다. 귀신들은 물 없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물 없는 것은 첫째,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것, 둘째, 말씀이 없는 것, 셋째,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 없는 것이고 귀신들은 물 없는 것을 좋아하는데 귀신들이 성도님들 몸속에서 빠져나갔다가 쫓겨지는 경우에 귀신들이 완전히 쫓겨져서 무적행으로 가둬진 경우는 다릅니다. 그놈들이 다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귀신들이 안 들어오느냐?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귀신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모래알처럼 많기 때문입니다.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사람 속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가요? 대략 그 정도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 속에 수십 명 이상, 수백 명 이상 들어가더라도 귀신들은 남아돕니다. 그 정도로 귀신들은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곳곳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성도님들 몸속에서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그놈이 다시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른 놈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똥을 치워야지 똥파리가 다시 끓지 않습니다. 똥을 치우지 않고 똥파리만 쫓아가지고는 언제든지 똥파리는 또 옵니다. 그 똥파리를 잡아 죽여도 또 다른 똥파리가 시간 지나면 또 옵니다. 또 오고 또 옵니다. 똥을 치워야 됩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서 귀신만 쫓는다? 그러면 다시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합니다. 쉽게 안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비밀을 모르면서 자기는 변화될 생각도 없고 자기는 노력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만 귀신 쫓아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제가 쫓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자기는 변화될 생각도 없고 자기는 기도할 생각도 없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한테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시키면 힘들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회개시키면 왜 맨날 같은 회개 또 해야 되냐고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귀신이 안 떠나갔으니까 회개를 또 해야죠. 회개가 제대로 되면 그 관련된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안 떠나갔으니까 회개를 더 해야죠. 근데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귀신이 떠나가면 또 다른 귀신 또 들어옵니다. 음란의 영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음란이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되어지면 변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음란의 영은 또 들어옵니다.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음란의 영은 뭐 그놈 한 놈만이 아니기 때문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혈기의 영을 쫓았는데 그 사람이 회개되어서 혈기가 버려지지 않으면 혈기의 영 또 들어옵니다. 분노의 영 또 들어옵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변화될 생각 없고 귀신만 쫓아주세요. 어설프게 귀신 쫓으면 7귀신 들어옵니다. 어설프게 설 쫓으면 나는 안 변화되고 나는 변화될 생각도 없고 귀신 쫓으면 더 많은 귀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축사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변화될 마음이 없으면서 목사님 귀신 쫓아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사역받으러 오시는 분들 까다롭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설교 듣고 와라. 먼저 변화되라. 변화될 마음을 가져라. 간절해야 된다. 그 모든 조건들이 귀신이 떠나갈 때 다시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되어져야지 온전해집니다. 회개가 안 되어지고 귀신 떠나가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됐는데 회개할 생각도 없는데 귀신 쫓는다? 그러면 서로 피곤하게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지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 물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사람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다시금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비고 소재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땅이 있습니다. 100평의 땅이 있습니다. 1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10,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집이 지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럼 그 땅에다 집 짓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 평지에다 마음껏 집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들이 빼백하게 이미 다 있으면 거기다 새로운 집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고 소재됐다는 건 귀신들이 그만큼 쫓겨난 것입니다. 다 쫓겨나고 없는 것입니다. 쫓겨나고 없는데 허벌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짓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오기도 이제 뭐하니까 야 저기 집 비워졌다 깨끗하다 가자. 저기 다 청소됐다 가자. 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땅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거기다 집을 질 수 있겠습니까? 물 위에다 어떻게 집 짓겠습니까? 집 짓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그런 기술 공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물 위에 집 짓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로서 채워져 있으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집 짓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그 사람이 채워져 있으면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집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건 말씀의 균형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워진 말씀들은 그것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은 금방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줍니다. 미혹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채워져야지만이 됩니다. 그런 곳은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축사 함부로 하는 것 아니고 함부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찾아오는 성도님들한테는 준비를 시킵니다. 계속 제 영상 설교를 들어라. 성경 말씀을 보아라. 회개해라. 기도해라.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야지 귀신들이 쉽게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삶이 하나도 안 변화되면서 목사님한테만 목사님 능력 세니까 능력 강하니까 귀신 쫓아주세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최근에 찾아오신 성도님 가운데 유튜브에서 퇴마사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퇴마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사람에게 퇴마를 받는데 1,000만 원을 주면서 퇴마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퇴마를 진행을 했는데 귀신이 드러나지조차도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왔을 때 제가 돈 달라고 합니까? 돈 달라고 안 합니다. 돈 주면은 사역해주고 돈 안 주면 사역 안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냥 귀신을 쫓았습니다. 상관없이. 그런데 귀신들이 요동하고 떠나가는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전국에서도 유명한, TV에도 나온 유명한 그런 퇴마사라 할지라도 귀신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몇 달 동안 사역을 받았는데도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 테마사를 통해서 들어온 귀신들까지 드러났습니다. 테마 받으러 갔을 때 들어온 귀신이 5놈이라고 그러면서 귀신이 자백하더라고요. 물론 5명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5명일지 50명일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테마사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귀신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을 채우지 않고 귀신을 쫓으면 더 많은 귀신들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회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을 때 테마사를 찾아간다거나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스님을 찾아가는 건 그것은 아주 최악수입니다. 순간 좋아질지 모르지만 더 많은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결국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분은 나중에는 집까지 날리기도 합니다. 집을 2채씩이나 날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로서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채워야 됩니다. 물로서 채우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균형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때때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욕심으로 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도 받지 않으면서 방언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 밥이나 벌어먹고 살려고 돈이나 벌려고 하는 그런 사꾼 목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물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물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솔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귀신을 쫓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더랍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 흉내 내는 사람들 가운데 스게와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7 있었는데 그 7 아들이 귀신 쫓는 것을 흉내냅니다. 시험 삼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서 바울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겠다고 해보는데 7명의 아들이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한테 눌려서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그 집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집안에서 귀신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7명이 남자 7명이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자,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7명의 귀신이 그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7명의 제사장의 아들이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집에 7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쫓겨난다라는 것, 귀신 들린 그 집을 장악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집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육체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귀신 쫓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인이 되어버려서 귀신의 종노릇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귀신의 포로 되고, 그리고 어설프게 귀신이 쫓겨나면 그 집으로 7귀신을 몰고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집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축사를 받는 사람도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축사를 하는 사람도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처럼 믿음 없이 시험적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합니다. 그 집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귀신 쫓는 사람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 버려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귀신 쫓다가 귀신 들려버립니다. 믿음 없이 행하면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시범적으로 귀신 쫓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있어서 목사님한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귀신을 쫓겠다고 쫓아봤습니다. 근데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4시간 동안 귀신을 쫓았다고 합니다. 귀신이 요동하고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과 싸움을 하는데, 드러난 귀신과 싸움을 하는데 육체적인 싸움을 합니다. 귀신이 육체적으로 힘을 발하니까 영적 능력으로 그 귀신을 제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배워보지 못했다 보니까 힘으로 제압하려고 힘으로 막 누르다 보니까 근육 파열을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근육 파열이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열정은 정말 놀랍지만 함부로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달 되고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3주 됐으려나요? 그런데 용감하게 벌써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용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만 하면, 그렇게 흉내만 내면 되어지는 줄 알고 용감하게 그렇게 했다는데, 그 열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섣부르게 덤비면 귀신들이 그렇게 힘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권능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을 제압을 하는 거지, 힘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권능이 가능하면 이 육체에 흐르는 영적인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터치하면 악한 영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 때문에 막 심하게 요동하다가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손탁되면 귀신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귀신이 설드러났거나 그 사람하고 너무 많이 연합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능력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 그 사람이 사역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경우, 그런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능력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사역자도 때때로는 해코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분 중에 정신 이상이 심한 어떤 분이 계시는데 여자 성도님인데, 남자 4명이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붙들려고 하는데 남자 4명이 그 여자 성도 1명을 당해내지 못하더랍니다. 귀신 들림이 심한 분, 귀신에게 많이 사로잡혀 있는 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때 영적 능력이 없이 어설픈 능력을 가지고,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축사했다가는 본인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능력으로는, 어설픈 축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사도 훈련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기도가 되어져야지 되고 믿음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축사의 훈련도 거쳐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하는 것 아니고 먼저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내쫓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놈들은 쫓아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놈들은 득실득실하면서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들 거 쫓아준다고, 그것은 너무 앞질러간 것입니다. 자기 안에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처리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물 없는 곳은 회개가 안 된 곳, 말씀이 없는 곳, 기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는 시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에게 그 집을 장악당합니다. 귀신 쫓는 사람이, 축사 사역자가 귀신에게 눌려서 오히려 귀신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축사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축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 없는 믿음 가지고 행하되 믿음으로 영적 능력 가지고 행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21절 없음. 이 없음 구절은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귀신을 쫓으려면 일반적인 허접한 귀신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악한 귀신들, 그런 귀신들을 쫓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귀신 쫓지 못하는 자도 책망하시고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자도 책망하십니다.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귀신들이 빨리 떠나갑니다. 귀신 쫓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빠르게 쫓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 다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화남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귀신 쫓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안 쫓겨나는 것도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왜 안 쫓겨나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가 안 되어도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부족해도 안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금식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귀신이 금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이끌려가지고 금식하면 건강만 해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 귀신이 안 떠나가고 오히려 건강만 해칩니다. 분별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해야 됩니다. 어찌되었건 기도와 금식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받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되어져야지 기도 받는 사람도 귀신이 빠르게 떠나갑니다. 첫 번째, 귀신 쫓을 때 축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사를 받는 사람은 회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사 받는 사람의 자세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회개가 되어져야지 되고 말씀이 있어야지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축사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함부로 축사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축사하면 눌립니다. 축사하는 사람의 자세,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악한 영으로부터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쫓다가 자기가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축사 받는 사람과 축사 행하는 사람이 둘 다 갖춰야 되는 조건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 기도가 채워져야지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빠르기 위해서는 금식도 필요하다는 것. 금식을 많이 행하면 능력도 강하게 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능력 강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하고도 저에게 사역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온전히 못 되면은 40일 금식을 하고도 온전한 능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금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을 할 때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금식해가지고는 금식을 통해서도 귀신 안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어질 수 있게끔 행해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축사 받는 사람과 축사하는 사람 둘 다 갖춰야 될 것,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축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믿으셔야지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 곧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능력까지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귀신 축사하면은 귀신들이 성인 서너 명을 막 쥐락펴락할 정도로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7명의 스기와 제사장의 아들을 눌러가지고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명의 아들을 누른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을 쫓으면 그 모든 능력이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결단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덧입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어야지만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귀신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권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권능이 임하려면 앞선 말씀처럼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끊임없이 변형되어질 때 더욱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할수록 더욱더 악한 영들을, 센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면 자꾸 흔들리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려버리면 귀신도 잘 안 떠나갑니다. 자꾸 의심하면 귀신도 잘 안 떠나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귀신을 쫓는데 오래 걸리나 자기 믿음도 점검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귀신들이 아예 드러나지도 않나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성도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반응들이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봤을 때는 귀신들이 요동하고 떠나가는 반응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믿음이 아직 연약하거나 기도가 덜 됐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유형, 귀신이 떠나가면서도 소리 소문 없이 떠나가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냄새만 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방귀 뀌면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귀로도 나가기도 하고 숨구멍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눈과 코로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적도 없이 나간다면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그대로다. 그럼 흔적도 없이 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귀신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신을 쫓으려면 축사자도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되어져야 되고, 축사 받는 사람도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되어져야지 되며,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가끔 가다가 귀신이 잘 안 떠나가는 유형 중에 한 분,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귀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 귀신들 잘 안 떠나갑니다. 목사님 앞에서도 치부가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면 귀신들이 잘 안 떠나갑니다. 본인이 귀신들을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보통 죄를 먹고 그 안에서 기생하며 삽니다. 죄를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를 틈타고 그 죄를 먹으며 기생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드러나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귀신들이 드러나다 보면 그 사람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들추려고 하지 않아도 귀신이 주저리 다 이실직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이런 죄를 졌어. 얘는 이렇게 더러운 애야. 얘는 이러이러한 애야. 저한테 주저리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고자질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 주지 마. 얘는 더러운 애니까 기도해 주지 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 의지가 강해서 귀신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는 경우,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감추는 경우, 그러면 역시 귀신 잘 안 떠나갑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자기 의지가 강해서 눌러버리며. 그래서 사역자 앞에서는 병 낫기를 위해서, 귀신 쫓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물론 저한테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처럼 그래야지만이 그 묶인 것이 풀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성도한테나 붙잡고 나 이러이러한 죄 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다니면 그거는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고, 사역자 앞에서는 물론 저도 역시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돼가지고, 물론 그게 법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역자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그런 비밀한 것, 지극히 사적인 것, 그런 것을 여기다 저기다 떠벌리고 다닌다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사역자의 자질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런 성도님들의 치부를 잡고 여기다 저기다 소문내고 다닌다면 그것은 사역자의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귀신 쫓다 보면 다양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이해하니까 대부분 다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 서로 죄가 있고 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더욱더 빠르게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런 올무들, 나를 죄로 몰아가는 것들 고백할 때 더욱더 빠르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저한테 낱낱이 고백하려고 막 문자 보내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만 어찌되었건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사역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의 치부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나의 죄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큰 만큼 귀신이 빠르게 떠나가고 병이 빠르게 고침받는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의 자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귀신 쫓을 때의 자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자세 물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두 사람 상호 간의 자세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지 되고 사역자와 사역받는 사람 피사역자의 관계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축사해가지고는 사역받는 사람도 힘들고 사역하는 사람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닫고 더욱더 준비하시며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설프게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축사하여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 누구라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신이고 사랑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까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